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함께 듣도록 합시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폭식, 염려로 인한 수면 장애, 또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싶거나 그래서 또 소통하고 싶어서 SNS 속에 들어가지만 타인과 삶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또 있고, 거칠고 좀 힘든 일이 다가오면 말도 좀 거칠어지고 날카롭게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짜증을 내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왠지 평소에 그러지 않았던 분이 폭력을 행하진 않는데 폭력적 성향이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되거나, 아니면 내 삶만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면서 너무 깊은 자기 연민으로 이렇게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냥 자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또 지금 나에게 찾아온 힘든 일을 생각하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게임 같은 거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지나치게 술을 마시거나, 또 아니면은 문제를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조건 문제를 그냥 회피하려고만 한다거나, 엉뚱하게 지나치게 혼자만의 시간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좀 우울감이 지나치게 찾아온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처럼 반응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연민이나 상처, 두려움, 또 타인과의 삶을 비교하면서 지나치게 열등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기존의 자신의 삶의 세계관을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를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들은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평소에 내가 살아오던 삶의 패턴과 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확 갑자기 찾아와 버리면 지금 내가 익숙한 대로 살던 생각과 패턴으로는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지내던 삶의 내용과는 남다른 다른 해결점들이 필요한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폭식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거기서 좀 있었던 교회에서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한국에 돌아오기를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남겨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본에는 자판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달 머물고 돌아오려고 했던 그 숙소 근처에 집 근처에 큰 자판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인 했겠죠? 거기에 우리나라 콜라 캔은 355ml 정도 되는 거잖아요. 좀 납작하거나 조금 길거나. 근데 일본은 미국처럼 큰 콜라가 있어요. 이렇게 캔인데 커요. 한 이만해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뭐 음식을 먹었나 뭐 그래갖고 산책 나갔다가 거기서 그 콜라 큰 거를 하나 빼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교회 일로 막 또 원래 예정되지 않 원래 거기 한 3년 정도 있을 예정이었는데 반년 만에 돌아오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콜라를 한번 이렇게 탄산을 확 먹으니까 좀 속이 풀렸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는 그 콜라를 매일 한 캔 이상 마셨던 것 같아요. 매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를 매일 마신 거예요. 그걸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딱 그거 마시기 한 달 전하고 한국에 돌아올 때랑 몸무게가 한 8kg 이상? 거의 8kg에서 10kg 이상 쪘던 것 같아요. 운동도 잘 안 하고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냥 힘든 상태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서 콜라는 막 마시고 평소 움직이는 것만큼 또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마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불어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갑자기 힘들고 어렵고 막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익숙했던 삶의 패턴대로 지내지 못하게 되면서 그런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록의 일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이나 잘못된 몰입, 그런 자신의 삶과 자신의 건강, 또 마음, 생각이 깨어지는 일들이 충분히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어려운 일들이 한 번 있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죠?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반복되기도 하고요. 심각하면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이제 그렇게 빠져들어서 반복되고 심각해지면 자신과 가까운 이들의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주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도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시편 69편은 그냥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시편 69편이 1절부터 36절까지인데 각 단락들이 좀 나눠져 있어요. 다윗의 시편인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29절부터 33절을 보면 다윗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슬픕니다. 나를 구원으로 높여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뭔 일이 있는 거예요? 뭔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시편을 읽을 때 뭔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게 우리한테 유익함이 있어요. 왜 그래요? 너무 구체적인 상황이 딱 나오면 시편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이거는 내가 겪는 일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네? 그럼 이게 내 일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다윗이 어떤 때에 쓴 시편이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거대로 도움이 되는데 아주 구체적인 상황은 주어지지 않고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시편은 구체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을 다윗도 겪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해하기 쉽죠. 오늘 어려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곤란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예요? 어떤 게 좀 이해하기 곤란한 내용일까요?
갑자기 30절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오늘 본문의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너무 힘든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고 근심이 있어서 표정도 그럼 얼굴이 어떻게 돼요 우리? 얼굴도 좀 힘도 빠지고 그죠? 막 며칠 못 먹은 사람처럼 다크서클도 막 생기고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면서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뭔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그죠?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나에게 그런 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막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막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 뭐라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겠고 막 이런 게 정상 우리가 느끼는 건데 지금 다윗이 난데없이 구원해달라고 해놓고 나서는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읽는 우리 다윗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이게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익숙하게 삶을 살아가던 패턴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오던 삶의 이해, 내가 삶을 살아오던 삶의 세계관을 넘어서는 어떤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여러 다른 시편들도 많이 봐왔잖아요. 다윗에게는 아주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아주 좋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 삶의 고통들을 자신의 인생으로, 자신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다윗은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삶에 예기치 못한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각각의 어려움들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잃지 않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내가 왕인데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내 아들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반역을 했나. 우리 장인 어른은 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나. 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다윗이 가졌던 것은 신자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다. 믿는 사람에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다고 다윗이 아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찬양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다윗을 조롱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다윗한테. 다윗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놀려댔어요? 다윗을 공격하던 대적들이나 원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시편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게요. 다윗아,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에 함께 하신다면은 너의 삶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으며 그리고 지금 그 일에 일어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럼? 너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 너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서 다윗 시편에서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거봐,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 잘 믿는 다윗이 왜 저런 상태가 됐어? 야, 이게 하나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은 막 조롱하면서,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봐. 하나님 있으면 네 삶이 왜 이렇게 됐어? 하고 막 놀려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근데 이 얘기는 누구도 들으셨던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 그러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했어요? 야, 한번 보자. 그래,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구원하시지 한번 보자. 엘리야라도 와서 한번 구원해 주나 보자. 한번 보자. 그래. 그래서 엄마 얼마나 조롱했어요. 그죠? 놀려대고 거기 군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 자리에 와 있던 사람들 다 놀려대고, 죽어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 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또 예수님 양옆에 있던 강도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 향해서 똑같이 조롱했죠. 근데 그때의 찬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윗에게 찬양은? 이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게 만들어줘요. 특히 다윗이 시편을 고백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윗을 지탱시켜 주었던 하나님을 기억했던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이죠.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인자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관계 맺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나의 백성 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내 사랑 안에서 너를 이끌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스스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반드시 어떤 죽음과 같은 벌로 벌을 당하시겠다는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죠. 그래서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런 분임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찬양은. 긍휼은 뭐예요? 내 삶 속 깊이 와서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찾아왔을 때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내 삶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제가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님의 여러 상황에 따른,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학교 문제나 친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각 상황마다 그런 금쪽이들의 상황을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책을 내셨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각 상황마다 어떻게 아이들을 이해하고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대처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책을 샀더니 김채울이 뭔 일만 있으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면서 아빠 거기 몇 페이지 읽어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은 뭐 굉장히 아빠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 알아줘야 되는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어떤 거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게 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마음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아무도 나의 지금 이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밤잠 자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니까.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란 뭐예요? 그 실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과 긍휼은 찬양 속에 늘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 속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겠어요. 찬송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감사함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감사하겠어요.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이 찬양 속에 들어있는 그 변치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나를 이해해 주시는, 아빠도 채우리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채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그 긍휼이 뭐예요?
다윗이 부르는 찬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찬양이야말로, 감사야말로 어떤 큰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자기 연민이나 시샘이나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해독제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날 버린 것 같아요. 세상도 날 버렸고 내 가족들도 나 버렸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죠. 내 친한 친구들조차 다 나를 버렸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내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맹세를 했던 제자는 너무나도 유명하게 3번이나 자기를 모른다고. 근데 우리 찬송 중에 뭐 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내가 지금 아주 큰 어려움 만났어요. 내 친한 친구도 날 다 모른 척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러 왔어요. 펑펑 눈물을 흘려요. 근데 말씀에 따라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선배들의 찬송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그 가사가 뭐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러면 그때 이 신자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내 삶이 자판기 앞으로 가서 콜라를 뽑아가지고 매일 콜라를 들이키지 않아도 견디고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 해독제를 이 찬양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야? 힘든데 왜 갑자기 찬양해? 왜 감사해? 라고 하는 일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풀과 굽에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 찬양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맛보며 해독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삶이 어떻다고요? 가장 뛰어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오모 형제의 삶을, 언제 저의 삶을, 언제 은비자매의 삶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조차도, 언제 믿는 신자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찬송 속에서, 감사 속에서 잃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뭐가 되고 우리가 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찬송 속에서 잃지 않고 기억하며 붙들고 있는 사람들,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큰 재물을 받는 것보다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신. 그리고 다윗이 이 일을 경험한 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듯이 우리가 그 가운데를 지나는 삶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죠. 잠깐 해소시켜주는 것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부정적인 중독이나 그런 것들에 빠져들게 되고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들에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물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친구를 만나서 속을 토로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수다도 떨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풀릴 때가 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그 일을 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과 함께 더욱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속에 찬송하며 그 찬송 속에 인자하심과 긍휼을 기억하고 잃지 않고 용기를 내어 지금 여기를 견디어 이겨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일.
누구 또한 그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잘 아셨죠. 그 약속 속에 이 땅에 오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을 누리면서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총, 구주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잘 기억하고 또 다윗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독제의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 찬송 속에 들어있는, 감사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몸소 겪으시며 우리를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로부터 건지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주께서 지신 십자가는 삼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 깊숙이 찾아오고 드러났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려야 생생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잃었을 때, 고통 속에서 헤매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부서지고 깨어진 삶 속으로 빠져들게 될 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질병과 죽음과 배고픔 등의 생의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참된 갈망을 채워주셨습니다. 몸만 고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질병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몸만 고침받고 떠났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여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랐던 많은 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의 고통의 뿌리를 알게 되었고 그 죄의 문제의 죄사함의 은총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찬양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되새겨줘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긍휼, 찬양 속에 나타나는 인자하심과 긍휼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잘못된 중독이나 이런 것들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근거는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나 정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죄 없다 하신 분,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큰 두려움이나 어려운 일조차 높든 깊든 무엇이든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든 권세자들이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아들과 함께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찬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찬송 속에서 우리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더욱 확신하고 왠지 정말 뿌옇게 안개가 껴서 한 치 앞도 못 볼 것 같은 이 두려운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피하게 하시든 이기게 하시든 고통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든 간에 이 문제를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실 거라는 확신을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아직 만나지 못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어린이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이 복음은 어떤 것이에요? 그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온전히 잡아뜨리지 못하는, 잘못된 중독에 빠져들지 들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과 함께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제가 기억하는 그 실화기도 한데 맨발의 기봉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실제 존재 계신 분이잖아요.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살면서 항상 어머니에게 효자이었던 아들. 그분이 이제 달리기를 하도 잘하셔가지고 마라톤 같은 대회도 나가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화 맨발의 기봉이라는 약간 코믹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그분이 이제 마라톤 막 뛸 때 뭐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몇십 킬로를 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전문 선수로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을에서 가장 잘 뛰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부탁이나 심부름이라고 하면 언제 물불 가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달리셨으니까. 근데 그분의 고백에 의해서 영화를 마지막 부분 만들 때 골인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막 숨도 호흡도 너무 이제 힘들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근데도 막 견디면서 끝까지 골인 지점을 향해 가요. 근데 뭐 때문에 가냐면 엄마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엄마. 자기가 달리는 유일한 이유인, 자기가 달려야만 하는 유일한 이유인 어머니가 골인 지점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는 그 골인 지점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돈 줄게, 집 줄게,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안 하셨어요. 약속하죠.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라. 이 자유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해라. 그런데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속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궁핍할 때도 있고 조금 괜찮을 때도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함의 비결을 배웠다. 재정적으로 많이 좋을 때든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족함을 누린다. 기뻐한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막을 수 없고 해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 안다는 얘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얘기하면서 또 나중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후원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유럽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지금의 포르투갈, 스페인 지나서 포르투갈, 그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포르투갈 끝의 바다를 만나는 지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때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늘 죽이려는 사람들, 잘못된 말씀 가져와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아들과 함께 주어지는 선한 뜻으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자기 삶만 바라보게 만드는 경주마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에도 그 마주한 어려움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손길을 내밉니다. 왜요? 구주께서 고난을 당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은총이 되었음을 인자하심과 긍휼을 확신하는 은총으로 더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 때문에 견디고 용기 있게 그 속에서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낸, 흑사병이 찾아오든 코로나가 찾아오든 먹는 것으로든 돈으로든 그때 나누고 돌아보고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하는 것들을 살아내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다윗이 누렸던 인자하심과 긍휼의 확신을 찬양, 그 감사를 다윗과 함께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적용으로 여기서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어려움 중에 구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찬양 속에서 잃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중독과 자신의 삶을 부서뜨리는 망가짐 속으로 자기네 삶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요? 온 세상 날 버려도, 그래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가 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내 자녀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이 고통과 신음과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할 때 몸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질병과 죽음과 죄악의 수많은 장면들을 살아내셨던 분이 있어서 그분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인자하심과 긍휼로 그 고통과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지키고 돌봐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가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 속에서 용기 있게 다른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살도록 만드는, 문제를 도망가지 않고 살도록 만드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 속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버리지 않으신다는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1등하고 점수 잘 맞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을 사고 뭘 하면이 아니라 그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길을 이겨나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은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 우리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